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14장, 이제 13장, 14장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로 이제 포함한다면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이죠. 여러분이 그 지역 이름들 이렇게 쭉 이제 아시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지체장애자 그분이 치유가 돼서 걷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추앙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고조되고 역사가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지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런데 비시디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그 핍박하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짧은 거리도 아니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걸어서 그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물론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쫓아내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분이 안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그곳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바울을 돌로 지금 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냥 쫓아내고 뭐.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요, 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뭐 됐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요, 우리가 바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요, 언제든 공격에 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공격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아니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공격들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바로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이제 루스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절한 거든지 뭐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제자들이 둘러섰지요.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 일행들이 갑자기 공격이 와서, 보통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뭐 하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또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버린 건데 거기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를 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성에 또 들어가요. 대단하죠? 지금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그의 바울의 관심사가 무슨 건강에 있고 평안함에, 뭐 삶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함에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자고 뭐 사건 사고가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오로지 어떻게 주께 매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 관심 있지 않고요. 뭐 그러면 그런다, 나는 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들을 나는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떤 곳이에요? 잠깐 전에는 자기를 신처럼 추앙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와서 그 마음을 요동하니까 어떻게 지금은 돌로 또 그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해요. 이때는 자기를 막 추앙하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의지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의지했다면요, 절망해서 여기서 포기했겠지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고 또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그 옆쪽 지역으로 또 전도하러 가요. 이 한 면만 봐도요,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사는요, 바로 복음 전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요. 자기들이 돌에 맞아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스럽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않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상황이 어려워지고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나를 기억해 줘야 될 사람이 그렇지도 못하고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하면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했던 그 사명들이나 그 사역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또 포기할 때도 많고요. 그것을 어떻게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껏 교회는 부흥됐고요.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다시 더베에서 이제는 턴을 한 거예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더베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어떻게 돌아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또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또 가. 핍박들이 있던데요. 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글로 간죠.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이렇게 간 거, 씨를 뿌렸어요. 올 때는. 예. 이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씨 뿌린 것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도했죠? 그럼 전도했으니까 뭐 알아서 크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전도한 사람, 내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전도하러 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그들에게 당신들 내가 그 말씀 전해줬던 그 복음 그 안에 굳건히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양육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이 어떤 상황 속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이 비닐하우스에 아니면 온실의 화초처럼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더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핍박이 있겠지요. 환난이 있고 또 공격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장로들을 택했다. 그들을 이끌 리더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뭘 준비시켰어요? 금식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걸로 안 되잖아요. 그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양육하고 신방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는 거 우리 지식이나 또 내 경험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맡겨진 사람들이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그 세운 사람들을 바울과 이 일행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리더들의 이 실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양육했으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순간 교회는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일행들은 그들을 세우고 당신들은 내 사람들이야? 어느 상황이든 내 라인을 서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주는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장로, 권사, 집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그러는 순간 어떻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로 그 일들을 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이제 다시 또 쭉 돌아가요. 그래서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 그쪽 지역이죠. 그것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은 이제 버가가 있는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 버가라고 제가 글씨를 거기다 크게 써서 그 뒤쪽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 버가 저 빨간색 글씨 뒤쪽에 그쪽 지역이 이제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르러 다시 이제 버가에 가서 또 전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 그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러분 빨간 라인 보죠. 쭉 해서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안디옥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그 수리 안디옥으로 이곳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부탁했던 곳이다.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이 파송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뭐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돼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뭐 재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이제 보시면 27절, 그다음에 거기서 27절 그들의 거기 이제 기록을 제가 쓰질 못했네요. 그래서 아까 그 읽은 거에 보면 여러분 이제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거기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지금 2년간의 이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도 있었고 또 돌에 맞아 할 정도로 핍박도 있었고 그러나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전도 여행팀의 관심사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공격이 있든 핍박이 있든 삶의 어려움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들은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해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복음이 확장되면 오케이. 조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면 오케이인 거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 그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것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 2년의 시간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환난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주께 매여서 오직 주님만에 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